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우리 7절 8절 함께 보십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이제 산에 올라가셨어요. 변화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마도 헐몬산일 것이다. 그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셔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인간의 모습을 가지신 주님이셨기 때문에 무엇인가가 모자라셔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 인간의 몸으로 계셨기 때문에 자신의 영광이나 능력을 육체 안에 지안하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자신 안에 있는 신성한 영광을 제자들에게 이제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 안에 감추어져 있던 아름다운 능력, 주님 안에 감추어져 있던 하늘의 영광의 비밀, 주님 안에 감추어져 있던 신성한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제자들은 그 신성한 영광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주님의 영광스러운 신성한 영광을, 아름다운 영광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인가?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그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신성한 영광을 볼 수 있고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주님과 함께 길을 걷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어떻게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첫 번째가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본문에는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 9장 2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기도하러 오르셨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다 변화되셨고 제자들이 기도하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함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는 신앙인이 아름다운 신앙인이고 신앙 좋은 사람이고 예배하는 신앙인이 신앙 좋은 사람이고 믿음 좋은 사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 존경받고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다. 어제 아침에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나누었습니다. 기도하다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자들이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그런 말씀을 나누었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려고 하면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세 제자는 그 산에 올라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산에서 이제 주님의 모습이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옷이 변화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주님에게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것이다.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늘의 영광이 주님에게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 32절에 보면 이들이 이제 기도하다가 제자들이 졸았다.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졸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졸다가 한순간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변화를 감지하고 눈을 떠보니까 이상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옷이 시계 변형이 되고 막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4절 말씀 봅니다. 어떻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 4절 읽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말씀하고 있는 광경이 제자들의 눈앞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약 시대를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졸다가 눈을 떠보니까 그런 희한한 광경, 영광스러운 광경, 보지 못했던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고 지나가서 그렇지 우리 눈앞에 이런 광경이 펼쳐진다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참 놀랍습니다. 여기에다 초막 셋을 우리가 집시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5절 말씀 읽어봅니다. 5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뭐라 그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영광스러운 모습이 너무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다음 읽어봅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이제 딴소리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산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인간의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는 여기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다가 헛소리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이 있었다면 주님 도대체 이 광경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왜 모세가 왔고 왜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뜻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광경을 저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야 되는 것이 옳은 것 아니었겠습니까? 여기 살자고 주님이 그 산 위에 살자고 세상에 오신 것 아니잖아요. 거기 살자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신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이제 여기 살자고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러면 왜 구약에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모세 그리고 엘리야가 나타나셔서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며 주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이런 광경이 나타났을까? 이런 광경을 제자들에게 보게 하셨을까? 왜 모세와 엘리야였을까? 구약에 많은 인물들, 훌륭한 인물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모세와 왜 하필이면 엘리야였을까? 이런 거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 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모세는 율법이 생각이 납니다.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모세를 소개할 때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잖아요.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 그러면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율법의 대표와 선지자의 대표를 만나신 것인가? 나타나게 하신 것인가? 여러분 율법이 이제 가르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을 가리켜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말은 분명하지 못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라, 하지 말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는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라는 것은 하지 못할 때가 많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법을 깨뜨린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하라는 것 하지 못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면서 우리가 율법을 깨뜨리고 죄인들이 되었습니다.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분을 가리켜서 성경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율법의 완성자이신 것입니다. 또 구약 예언서에는 많은 예언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예언들은 모두가 장차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엘리야 선지자도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율법서와 선지서 그 모든 것의 초점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의 초점이 율법서와 선지서의 초점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모세와 엘리야를 동일시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요 조역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역은 누구? 예수님. 할렐루야. 주역은 누구? 예수님. 모세도
증거했던 것이 예수님이고 엘리야도 증거했던 것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것도 예수님이고요.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것도 선지서의 내용들도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것이 지금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목적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 신기하고 영광스러운 광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신기하고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그 초점이 무엇인가?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율법서도 아니고 선지서도 아니다. 그 모든 초점이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자꾸 비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신앙을 그르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도 자꾸 비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왈가왈부 신앙의 본질을 놓칠 때가 있어요. 참 신앙이 흐트러질 때가 많고, 그래요 여러분, 본질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꽉 우리는 붙들어야 은혜 받은 거 이야기하고, 기도하다 응답받은 거 이야기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쳐나야 될 것이라. 여러분, 주님 꽉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제 모세는 사라졌어요. 엘리야도 사라졌어요. 여러분, 사라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모세도 사라지고요, 엘리야도 사라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율법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하면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그 율법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했다면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신 후에는 더 이상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7절 읽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할렐루야. 이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신기한 광경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남아. 여러분, 다 사라져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붙들고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이,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존심, 높고 낮음, 먼저 되고 나중 되즘,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 꽉 붙드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앞에 내 자존심도 사라져야 되고요, 내 이기심도 사라져야 되고요, 내 경륜도 사라져야 되고요, 내 모든 거 사라지고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야 될 것이라. 사라졌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만. 세상의 모든 거 다 사라지고 다 내 곁을 떠나도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그때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도 체험이 많이 있죠. 예수님도 이제 많은 기적과 이삭을 행하셨고 그 기적과 이사들이 체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는 많은 체험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그 체험 자체가 중요한 것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어요. 그 기적과 이적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라. 체험에 매달리면 안 되는, 체험은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중요한 건 누구? 예수님이시라.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졌어요. 예수님만 남았어요. 여러분, 반복합니다. 주님 꽉 붙드는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본질적인 거 붙들고 신앙생활 그르치지 말고, 내 신앙 흔들리지 말고, 내 믿음 흔들리지 말고, 다른 사람 신앙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나타나고 주님만 존귀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요, 신기한 광경 다 사라졌어요.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자,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승리요 영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우리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지금 하늘의 소리가 나고 음성이 들려오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오늘 시대에 하늘에 직접 음성이 들려오는 일들은 거의 없다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엇입니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성경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어디에서 이런 체험이 있었다, 어디에서 이런 신기한 일이 있었다,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분명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소리가 들려올 것을 기대할 필요가 없고요, 내 마음속에 하늘의 음성이 들려올 걸 기대할 필요가 없고요, 성경을 손에 들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펴서 읽으면 되는 것이라. 우리의 인생에서 구체적인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내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바른 결정을 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한다면 성경을 열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십니까? 성경 보십니까? 성경 읽으시고요, 성경 보셔야 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콰이어트 타임이라고 그러죠. 경건의 시간도 가져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합니다. 성경을 열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가까이 하세요. 신기한 거 찾아다니지 말고, 신기한 거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 거 없어요. 있어도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게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영광의 체험을 하게 될 것이고, 반드시 영광의 체험을 하게 될 것이고, 주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힘이 더해가는 그런 신앙생활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까이 해야 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말씀을 펼쳐서 말씀을 읽을 때, 가까이 할 때 주님의 영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그 영광 속에 거할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신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영광스러운 모습을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늘 주님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기도 속에 임하시는, 기도 속에 보여주시는, 기도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하늘에 신기한 일들이 있었고, 또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았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이제 들려왔는데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왔던 것처럼 하나님, 늘 우리 주의 말씀 들으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되 신기한 말씀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의 손에 들고 펴서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승리하고 세상을 이기며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승리의 길인데
하나님 늘 주님의 말씀 가까이 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모여서 전도하고 모여서 환우들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중보기도 사역자들도 중보기도하는 날이고 저녁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교회가 정말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 중보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참 품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신앙과 믿음이 깊어지는 그런 일에 돕는, 그런 일에 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서로 위하여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지체들을 보살피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서로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감사가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넘쳐나고 기쁨이 되가게 하셔서 많은 교우들이 와서 뿌리를 내리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 속에 임하시는 주의 성령, 예배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늘 경험하고 간증이 넘쳐나고 찬양이 되어가고 은혜가 되어가는 그런 교회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신실한 사명을 감당하는 영적인 능력 있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상에 누워서, 중환자실에 누워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찾아가 주옵소서. 피부는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하시기를 원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주시어서 뛰고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는 아니지만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로 지쳐있고 상해있고 힘들어하고 낙심해 있는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옵소서. 생명의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소생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금 새로운 힘을 내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발걸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이 이루어지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나라 이 민족으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며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일꾼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한 걸음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 품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새벽 나왔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속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던 것처럼 한나가 기도할 때 한나를 주님께서 기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성령의 기도 제목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한 날, 은혜 있는 한 날로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